우리가 저번에 출애굽기 1장을 봤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케 해주시고 강력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을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준비가 이제 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심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출애굽기 2장은 시련에 부딪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하니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준수한 아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그것을 바른 뒤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는데,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더라. 보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7장 7절로 가시면은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고 또 누나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원래 어떤 사이였냐면 조카와 고모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혼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아들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받은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8장 13절에는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출신이었어요. 레위.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부모에서 태어난 모세의 형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제사장으로 불려요.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니까 믿음으로 파라오의 명령, 그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했대요. 준수했는데 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을까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심히 아름다웠으므로 숨겼다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래요. 준수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아이였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성경에 일관성이 없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들이 모세를 숨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준수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폭넓게 표현되는 아이였다는 얘기예요. 예. 한마디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웠다는 말이거든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신비로운 나머지 야세의 책에 보면은 8가지의 이름이 나왔었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름들을 지어줬는데 8가지의 이름이 지어져서 그렇게 불렸다고 야세의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의 유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의 칭호를 보잖아요. 100가지가 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자이시고 그 대언자로 불리시기도 하시고 랍비로 불리기도 하시고 세상의 빛, 심판자, 사람의 아들, 신랑, 의의 해, 여러 가지로 불리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신비로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에요. 석 달을 숙였다고 그러거든요. 석 달. 석 달이면은 거의 100일이잖아요. 100일. 보통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은 워낙 이젠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일찍 죽는 그러한 일들이 높았기 때문에 100일을 채워서 살아있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100일 잔치상을 열기도 했었어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까지 기르기 매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일을 맞이한 아이에게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자라났다고 해서 100일 잔치를 이렇게 열기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이제 대견하게 여기고 그러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기간을 언급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석 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이 울음소리가 너무 컸거나 이제 몸도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집트에서 보낸 그런 스파이들이 이 남자 아기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활동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이렇게 칠해서, 그러니까 방수 처리하는 거죠.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서 자라는 그 풀, 여기 보니까 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들. 3절에 보면 부들 사이에 뒀다 그러거든요. 강가 주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 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다가 넣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대 상자를 물에 그냥 띄워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보니까 그 부들 사이에 뒀대요. 부들 사이에 두면은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들에 보면은 갈대 상자를 버들가지 바구니, 아니면 골풀 상자,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 이렇게 이제 오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는데, 모세를 담은 그 갈대로 만든 상자, 괴잖아요. 괴. 영어로 보면은 아크거든요. 이 아크는 모세를 물로부터 보호받고 나중에 건짐을 받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아크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도 쓰이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아크예요. 근데 역청을 칠한 그 큰 상자가 물 위에 띄어져 가지고 홍수 후에 노아 가족들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크가 또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도 아크라고 불리거든요. 예.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그 자들이 요단강 물 앞에 딱 섰을 때 그 물들이 끊어졌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처럼 물을 건넌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크라는 말, 궤라는 말, 모세를 담은 갈대 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언약궤, 이것은 다 물로부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부들들 사이에 있는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 뒤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므로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므로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그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므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는 그러한 칙령이 있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파라오의 그 위협을 이겨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제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우연하게 보이는 그 일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왜 파라오의 딸이 상자가 있는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아이가 그때 울음을 터뜨려 가지고 그 공주의 동정을 자아내게 했을까요? 왜 모세의 어머니가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모세의 유모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죠? 우연의 일치 같지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나일강에 공주가 이집트 그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으로 여김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그 하피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진 신이었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그런데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의 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가 도움을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럴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 요게벳의 기도처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면서 강가에 뛰었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말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죠. 옆 8절에 보면 모세는 아기고 지금 모세의 누나는 소녀예요. 소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소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거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를 가리켜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면서 이제 마리아 애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사용된 알마, 처녀, 그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12세 이상의 처녀를 얘기하는 그 말이 이제 이 알마입니다. 소녀에서부터 처녀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모세보다는 누나가 한 10살 이상 차이가 있었다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에 의하면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집트 공주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보면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은 이미 그 파라오 딸의 시녀였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은 그 부들 가운데 있던 그 개를 이집트 공주가 가져오라고 시키는데 시녀를 보낸대요. 5절에 보니까 시녀들이 강가를 거느렸는데 부들 사이에 있는 그 개를 가져오라고 시녀를 보냈대요. 한 시녀를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녀들 중에 한 시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개를 열었을 때 곁에 있던 시녀가 미리암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죠? 이 미리암은 이제 파라오의 딸 시녀들 중에서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강가에 거느렸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미리암이 파라오의 딸의 시녀였기 때문에 이 공주가 언제 어디서 목욕을 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 계산에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담은 그 괴를 강에서 자라는 그 부들 곁에다가 딱 걸쳐놓은 것이에요. 떠내려가지 않게 또 이제 누군가 우연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놨다고 보여지거든요.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치밀한 계획은 마침내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파라오의 딸도 이 아이를 딱 안아보니까 아이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것에 빠져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7절에 보면 미리암은 지금 무엇이 급한지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면 되물어 봤을 것 같아요. 아니 너가 왜 가는데? 지금 꼭 가야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지? 아니 이집트 여인도 있는데 왜 히브리 여인이어야 하지? 그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라는 게 참 이게 감정에 주체하지 못하면 이 이성이 잠자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공주도 모세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삭슬 주리라 하매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인이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10절에 보니까 이 파라오의 딸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 파라오의 딸이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참 이게 이것도 참 신기해요. 모세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모세라는 단어는 이집트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인데 같은 발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 이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 딸의 아버지의 이름이 투투모세였거든요. 투투모세,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이 투투는 달신을 얘기해요. 월신. 그리고
모세는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투투 모세 하면은 달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파라오란 말이에요. 예. 참 이름이 지어진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 결국은 건져내어진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예. 근데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해서 모세라고 예,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강에서 건져내가지고 내 양자로 삼았다는 것을 그 표현을 마치 아이가 양수에서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친자식이 내 이 양수에서 나와서 그 아이를 딱 건져내서 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과 같이 양수에서 아이를 건져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강에서 건져낸 내 아들이라고. 예. 근데 참 씁쓸한 것은 이 파라오 공주는 이 모세를 아들로 삼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했대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을 키운 히브리 유모는 자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은 어머니였잖아요.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들키지 않고 예, 이렇게 지내왔던 것으로도 예,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한 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 하나를 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예. 이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국련에서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이에요. 그죠? 여기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한 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장성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를 얘기할까요? 장성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고침을 주셨거든요. 예,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막 그 눈먼 자의 부모에게 누가 치유해 준 거냐고 막 이렇게 다그쳐 물어요. 예.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 눈이 낳은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아들이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은 유다하고 이제 며느리와 이 며느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 중에 이제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씨가 이렇게 보존되지 못하면 그 두 번째 동생이 형수와 또 이렇게 씨를 이어가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그냥 장남이 엘이었는데 엘이 죽고 나서 그 두 번째 오난이라는 동생이 예,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죽어요. 예. 근데 유다에게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셀라가 너무 어렸어요. 예. 그래서 수혼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셀라가 좀 자라면 그때 그 씨를 이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 성경 보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장성했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에 적합한 나이, 결혼할 정년기의 나이를 말할 때 장성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결혼을 할 정년기의 나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11절에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은 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혼할 정년기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리브가를 취했을 때, 아내로 삼았을 때 40세에 취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도 40세에 해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늦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보다는 노화가 덜 될 때잖아요. 그렇다면은 결혼 정년기는 40세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40세 정도가 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세는 여기서 한 명을 살해를 하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광야로 나가가지고 40년 있다가 80세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러면 40세에 광야에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40세에 광야에 나갔다가 40세를 훈련받고 80세가 돼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40세가 맞죠. 그래서 장성한 때는 거의 40세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모세는 그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최상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또 이렇게 아들한테 전해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을 누렸을 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신학도 배우고 의학도 배우고 수학, 기의학, 천문학, 문법, 역사, 공학, 무술까지도 배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외교적이고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기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교육도 매우 중요했을 것이에요. 물론 이제 모세가 성장한 후에는 이러한 특권들을 모두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친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배웠다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밀접하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고난 받기를 택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모세도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택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모세에게 교육을 시켜줬던 그 어머니처럼 예수님도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중에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항상 그 신분을 늘 상기시켜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던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열정이
자신의 분별을 앞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모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실 그러한 계획이셨지만 그때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열정이 자신의 분별을 앞서서 가지고 이집트인을 지금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를 어디에 숨겼죠? 모래 속에 숨겼대요. 모래는 흙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부활 전에 그 몸은 흙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바닷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니라 이 표현도 보면 왜 사람들을 모래로, 물론 그 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람들을 모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둘째 날 그가 나갔는데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을 행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이튿날 보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모세가 끼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 모세 10개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영화 10개를 보고 성경과 이제 혼동해서 안 되는데 영화에 보면은 모세의 신분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탄로나면서 그 왕자의 자리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영화에는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이집트의 왕자를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이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싸움에 이제 끼어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거부됐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한테.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너를 통치자 재판관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냐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에 서 있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질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에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왕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선택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받은 교육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이집트의 노예라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 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모세도 들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로 나간 것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도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심을 깨달은 줄로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백성은 모세를 배척했어요. 예.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행한 살인죄로 인해서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시작. 한편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였으므로 하루는 우물 옆에 앉았더라. 당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할 때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으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왔을 때에 그가 이르되 어떻게 너희가 오늘은 이같이 빨리 왔느냐 하되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루엘이 자기 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흡족히 여김으로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으니 그녀가 모세의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우물이 나오는데 이 우물은 성경에 보면 참 연인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연인을 만나려면 우물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만나서 그 이삭에게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야곱과 라헬이 만난 장소가 우물이에요. 우물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보면 모세와 십보라가 만난 장소가 우물이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소가 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자유자나 종이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럼 우물은 성경에 이제 무엇을 또 이렇게 상징해 주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있게 된대요. 근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또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연인들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나야 돼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사람의 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이집트어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셈족과 이집트 사람의 미묘한 그 인종적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4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그 지도책 보면 이제 시내 반도, 그 남동쪽 아라비아 그 북서쪽에 있는 아카바만 양쪽 지역에 이제 살았던 민족들인데 이 미디안들은 유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 한 시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그 무력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갖춰지는 시기가 바로 광야에서 40년이었어요. 이 미디안에서 머물렀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들을 다른 목자들의 그 방해에서 기사도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르우엘 집에 초대받게 되고, 그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집트와 관련해서 요셉도 있었고 지금 모세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은 이집트와 관련해서 요셉과 모세의 대조적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 맡은 역할이 달라요. 그죠? 요셉은 이집트에 머물면서 총독의 자리에서 이집트를 이렇게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마침내 총리가 됐었어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이 이제 므낫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동안의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그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번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통치함으로 인해서 번성해 할 것을 또 의미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 지금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잠시 있다가 떠날 그 나그네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그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나오죠. 근데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라고 또 불려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로 불릴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맞는 걸까요? 근데 사실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여러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하나도 그렇죠. 베드로, 게바라 불리고 또 시몬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같이 불리잖아요. 기드온은 여룻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름, 저렇게 이름 불린다는 것은. 근데 개역성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근데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 모세의 장인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면 그 호밥이 르우엘이라는 사람하고 같은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에 보면은 변개가 되어 있어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이라고 했는데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변개됐고, 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같은 경우는 르우엘의 처남 호밥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오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니라. 예.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역으로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그 고역으로 인해서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예. 근데 그 고통을 들으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출하기로 결정을 하셔요. 이제까지 억압, 노역, 죽음이 지배적이었던 그 주제가 기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출과 승리가 이제 주요 강점이 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또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려고 그분의 자손을 돌보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올 것인지 궁금했을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400년이 경과해야 함을 또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는 동안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는 그 고생을 하는 기간에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일을 갖고 계셨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세대 만에 여기로부터 나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산 그 민족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불법을 행한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역하는 동안에는 그 가나안 민족들, 죄 많은 그 민족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행을 행하니까 400년 동안 기다려 주셨지만 그 죄의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서 그 땅으로 넣어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되었던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는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늘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